그러니까 불교인들은요,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윤회한다고 할 때, 뭐로 태어나는 걸 제일 좋아할까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런데요, 이 불교인들 가운데서는요, 예, 정말 자기네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교는 윤회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일부만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이 고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예, 목표가 뭐냐?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예요. 예, 윤회가 아니고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라한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죠? 예. 근데 이건 뭐냐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생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윤회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 우리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강아지로 태어난다. 그것도 좀 그래. 암만 예쁜 강아지라도. 예.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 예. 그래도 또 그냥 한평생 또 그냥 생로병사 고생하다가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생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요, 이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불교 수행자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소승불교는 또 뭐야? 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석가모니는 누군가? 예, 석가모니는요, BC 500년경에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그 카필라 비스티의 군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은 고타마 시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가 이제 29세 때에,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부인 야소다라가 있었고 아들이 나올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정관왕을 떠나서 가출하고 입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무슨 대국의 왕자가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우리 이제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부여 쪽이라든가 뭐 광주 쪽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에 하나의 그 어떤 군주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큰 어떤 대국의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의 군주죠. 그래서 그 정관왕을 떠나서 가출해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교는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뭐 했다고요? 가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교하고 이 불교가 늘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석가모니는 이제 29세 때 나가서 돌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6년에 돌을 닦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생로병사 등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나가가지고서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걸 깨달았죠. 그죠? 뭘 깨달았다고요? 신이 없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6년 동안에 나가서. 영혼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사후세계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생로병사,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도무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 불교의 이제 기본 진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이 지금 막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는 뭐냐 하면은요, 누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아픈 거야. 그냥 아픈 거 받아들여. 그러면은 되는 거야. 그거 뭐 아픈 거 갖고 신경 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불교 원리예요. 그걸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받아들이는 게 문제 해결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불교 원리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관점을 제가 시각을 보니까 또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에는요, 생로병사.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나 봐.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피어리더를 쫙 찍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생, 맞아요, 틀려요? 맞죠? 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병, 맞아요, 틀려요? 병도 있죠? 그 다음에 사, 맞아요, 틀려요? 있죠? 그죠? 그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로병사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다가 그냥 이게 반토막이 뚝 잘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로병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생로병사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희락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또. 그리고 병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장. 뭐예요? 뭐가 있어요? Eternal Life가 있는 거야. Eternal Life. 영생. 예.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에 불교가 말하는 불교는 뭐냐? 이거 한번 보세요. 불교는요, 자기 스스로 미신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불교의 경전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불교의 경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불교는 미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불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불교 책에서. 놀랍지 않아요? 자, 이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미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요? 무신론적 종교를 자기들 스스로가 무신론적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륜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음은 알게 될 건데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예. 그게 깨달음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깨달음이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불교의 원리가요. 네. 자, 그래서 석가는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매한 사람들,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줄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생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이제 가부가 있었는데 가부가 아이가 죽었죠.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는데, 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혹하죠, 그죠? 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는데 살릴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그 죽은 아이를 이제 등에다가 업고, 그리고 하여간 이 집이라는 집은 다 돌아다녀라. 그러다가 그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이 집에서 조상님들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버지도 아직도 살아있고 할아버지도 아직도 살아있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아직도 살아있고 그 조상들이 아직도 다 살아있는 집을 하나 만나면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지금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이 집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이 집에 조상 대대로 한 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다니는데 말이야.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서는 실망이 돼갖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요 밤새도록 뭐 며칠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런 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거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와, 석가모니가 지혜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불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요, 이제 어떤 집에 시주를 갔더니 어떤 꼬마가 있다가 그냥 우리는 시주할 거 없고요. 요거 하나 가지세요. 그러고서는 성경, 그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 쪽보고 있는 거, 그거를 하나를 갖다가 시주 바구니에다가 툭 넣어주더래요. 기분은 나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그게 있잖아, 성경이.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는 도대체 뭐라고 써있나.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나 인생의 가부가 아이가 죽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불교에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내용이. 그런데 석가모니는요, 이거는 그냥 죽은 건 죽은 거지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시네. 나사로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대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네. 그죠? 여기에서 말이야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석가모니께서는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어떻게 부활이 있지?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완전히 돌아와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를 붓다라고 얘기해요.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불타. 다시 말해서 이제 부처라고도 얘기하는데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뭐 한 분이라고요? 뭐 한 분이라고요? 깨달은 분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처는 뭘 깨달았다고요? 수행하라고? 신이 없는 걸 깨달았어.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도 다 깨달았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얘기해. 그런데 또 석가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공생애를 한 3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적에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처는 어떻게 됐다고요? 수행을 하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배고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가지고서 신밥을 준 거야. 그래서 신밥을 먹고서는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고생하다가 그래다 결국 그 식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석가와 예수의 죽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석가가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상하다. 나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서 너희들은 수행에 정진하라.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석가는 내가 죽으면 극락으로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석가의 죽음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가가 유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뭐 하지 말아라? 신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가모니는 뭐가 됐어요? 신처럼 돼버렸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왜?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